오늘은 전도서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선 1절부터 7절에서는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왜곡된 현실에 이어서 위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곡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왜곡된 현실이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말을 하고 분노와 갈등 앞에서도 온유함을 지키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현실, 위험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기치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끼어들어오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을 시키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차량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로 가다가 싱크홀 같은 것을 만나서 땅이 푹 꺼지면서 큰 위험을 당하는 사고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길을 걷는데 차가 사람이 다니는 그 길 위로 갑자기 충돌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물건, 그리고 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간판 같은 것이 갑자기 날아와서 큰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TV 내용을 보니까 길 가는데 외국의 경우인데 공사 현장에 있는 아주 긴 철 짝대기 같은 것, 차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트럭이 짐을 싣고 가다가 그것이 트럭이 전복되면서 뒤에 있는 차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종종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식중독에 걸리는 모습도 종종 우리가 기사로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떠한 위험,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이라고 했는데 함정일 수도 있고 구덩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는 그러한 일도 있죠. 생계를 위하여서 그 당시 사냥을 위해서 함정을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내가 판 그 웅덩이에 함정에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달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악한 일이든 또 정상적인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허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기 위하여서 담을 허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나의 집이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든지 수리하고 정축하기 위하여 담을 허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대 당시, 뭐 지금도 그럴 수가 있겠죠. 옛날 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돌틈 사이에 뱀이 숨어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을 허물다가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그 결과를 당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겠습니까? 먼저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위험을 분별합시다. 위험을 분별합시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의 경우에 재작년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부주의하게 제가 그 지붕에서 작업을 잠시 거둔다고 하다가 지붕이 꺼지면서 추락을 해서 척추골절상을 입었죠. 지금 돌아보면 충분히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더 조심했더라면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또 교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너무 내가 날래고 뭐 이 정도에서는 뭐 뛰어내려도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었는지 하여튼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길을 갈 때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하면서 보고 지나갑니다. 저도 어떨 때 그럴 때들이 있는데 참 위험하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람 불이니까 차들이 멈춰 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들이 나를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항상 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운전을 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살필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차의 침범해 오는 것들을 또 사람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각종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또 어떠한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인해보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한 이 행동과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그 욱하는 마음에 말을 뱉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절제하고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필요한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는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끄떡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죄의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며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면서 무엇보다도 죄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자신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준비합시다. 자신을 준비합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이루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은 도끼와 같은 날이 있는 연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날을 제대로 갈아야 되죠. 무딘 도끼로 나무를 패는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더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먼저 준비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계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보면 10사람, 100사람이 할 일 그 이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회사, 공장 같은 곳에서 기계화된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할 일들을 아주 손쉽게 빠르게 능률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기술의 그 발전으로 이런 능률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술력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그 일이 더 수월해진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역량과 실력을 갖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서 역량과 실력을 더 기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도 더 쓰임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개척교회 목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도끼날을 가는 것처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영혼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의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1920년생으로 만 106살, 그러니까 107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한 102세 때 녹화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감동 있게 또 제가 도전이 되는 내용을 하나 본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북한에서 1947년 넘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일기로 남기는데 그 일기를 쓰는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26년 8월 19일이다. 그러면은 작년 8월 19일은 내가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지냈는가, 그 앞에 해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고 어떠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뒤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신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이 연세 드신 교수님이
지금까지도 강연을 최근에까지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1년에 수없는 강연을 100살이 넘었는데도 다니시고 그처럼 자기를 잘 관리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서도 이처럼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딘 도끼를 힘으로만 휘두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더욱 나의 삶을 알차게 의미 있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실력과 역량을 기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이 구절을 빠뜨렸는데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까 8절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 채석장에서 채석을 할 때에 그리고 벌목을 할 때에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을 잘 분별해야 한다. 이 구절을 제가 빠뜨리고 10절로 넘어온 것 같아서 앞으로 돌아가서 구절을 다시 살펴보았고요. 이 세 번째 필요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맙시다. 때를 놓치지 맙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서 술객은 뱀에게 어떠한 주문을 외우거나 또 휘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뱀을 제어하고 재주를 피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뱀에게 먼저 물린 다음에는 어떠한 주술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기 전에 휘바람으로 한다든지 뭐 자기가 하는 뱀에게 체면을 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뱀이 나를 물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술을 제주를 피우는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뱀에게 먼저 물리면 그 술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애기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분별하고 때에 맞게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해야지 나중에 돌아서서 그때 내가 이 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해야 할 그때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해주어야 할 때 용서를 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그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거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의 날이 남아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직 나에게 건강이 있고 말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내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말들,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일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절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기치 않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과 도움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바르게 분별하여 악과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